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또 하늘나라와 직결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은 다 마음에서 올라온다고 했고, 또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이 그 마음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죽으면 육체라고 하는 이 물질 덩어리는 땅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은 또 하나의 형체를 이루어서 하늘나라의 새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형체가 올라올 때 어떤 모습에 따라서 그 어떤 형체가 드러날 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선악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선악간에 심판대 앞에 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고 또 마음의 변화가 인생을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성품이 들어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연구는 모든 심리학자나 종교인들이 연구하는 공통 주제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는 마음속의 다양한 변화, 이 다양성을 성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격.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외향적이다, 내성적이다,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이 심리학자가 말하는 성격의 유형을 성경에서는 짐승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짐승을 가지고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한 연구, 이 성경에 나오는 짐승은 비유죠. 그 비유를 연구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비유로 하지 않으면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상징적인 짐승에 대한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마음의 성격 유형을 담당하고 있고, 그것은 짐승의 그 행동 유형과 매우 유사합니다. 닮아 있습니다.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짐승의 세계를 가늠하면서 나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탕자가 돼지 우리간에 돼지 지엄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돼지라고 하는 상징적 동물, 돼지라고 하는 짐승 자체는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짐승은 그저 본능에 충실하고 본능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탕자를 짐승, 특별히 돼지 우리간에 쥐엄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할 때 탕자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짐승의 행동 유형과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매우 닮아 있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선과 악의 배열로 구분합니다. 선한 짐승을 얘기할 때는 양을 얘기하고, 악한 짐승을 얘기할 때는 돼지나 개나 뱀, 이런 종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 짐승과 가깝게 지내고 주도적으로 그 짐승의 성격 유형이 닮아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유지하고 있느냐, 상태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것은 어떤 성격 유형의 짐승을 등장시키느냐 하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 상징적 동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짐승으로 사람의 성품을 비유하는 것은 주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기도 했고, 고대인들은 사람을 평할 때 짐승의 이름을 붙여서 짐승들과 같이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 어른들은 저 개 같은 놈, 여우 같은 놈, 이 돼지 같은 놈. 그러니까 저 개 같은 놈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 사람 자체가 개는 아니지만 개 같은 행동을 할 때, 돼지 같은 행동을 할 때, 여우 같은 짓을 할 때, 그것을 비유로 사람의 성격을 평했던 겁니다. 과거에는 책이 없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교과서였습니다. 이 자연 만물이 교과서였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 있는 그 짐승의 행동 유형을 보면, 그 패턴을 보면 꼭 사람의 하는 짓과 너무 비슷한 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평할 때, 분류할 때 개 같은 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짐승의 한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돼지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돼지라고 의미하는 상징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돼지처럼 욕심을 부리고 개처럼 사납게 행동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성격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이러한 나쁜 짐승, 악한 짐승의 유형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마치 사람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키우라, 내 양을 치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양의 상징적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사납다, 개라고 하는 이 사나운 성격, 그 성품은 사람의 마음의 세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마치 사람처럼, 사람의 성품처럼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짐승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짐승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게 나쁜 짐승이고 어떤 게 좋은 짐승이냐를 평가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짐승이 좋은 짐승, 나쁜 짐승, 선한 짐승, 악한 짐승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짐승들은 다만 그 본능대로 사납게 살아야만 수명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내 마음속에 짐승과 같은 유형이 있다고 해서 또 다른 짐승도 있습니다. 양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 마음속에 짐승과 같은 그러한 상징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양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돼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다만 본능에 의지해서 따라가지만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 사람의 짐승과 다른 점이죠. 인간은 그것을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벌들은 꽃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그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그 먼 거리, 장거리를 다니면서 꿀을 채취합니다. 이런 능력은 아주 본능적이에요. 벌이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능에 의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항상 인간은 본능보다도 더 높은 세계, 이성의 세계가 있고 양심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도 있고, 이성적 분별력을 가지고 본능은 추구하지만, 본능은 내 마음이 본능을 따라가고 싶지만은 이성의 결정에 순응하면서 살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잘 봐라. 나는 너를 위하여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뒤돌아 볼 것이다. 하여 너희는 갈고 뿌릴런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내 위에서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불어나 열매를 산출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고대 때 안에서와 같이 너희를 살도록 해주겠다. 에스겔서 36장 9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내용은 사람의 마음에 속에 들어있는 짐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 불어나서 열매를 상출할 것이다. 이것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내 마음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이 짐승처럼 될 수도 있고 진정 사람처럼 될 수도 있고 거듭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이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속 변화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봐라. 그날이 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바 나는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씨 뿌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건축하고 심는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이다. 여기서도 짐승, 불결한 짐승, 깨끗한 짐승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짐승이 깨끗하다고 하는 거, 그것은 뭡니까? 짐승이 깨끗한 짐승이 없죠. 또 불결한 짐승도 없습니다. 그 짐승은 그저 짐승일 뿐이죠.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선과 악에 불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불결하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짐승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것은 짐승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짐승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짐승은 불결할 수도 있고 또 정결한 짐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은 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이라, 양. 너희는 내 양이라 할 때 이것은 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러나 양 자체는 뭐 깨끗한 짐승은 아니죠. 그것은 뭐 그냥 흙바닥에서 초원에서 뒹굴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봤을 때 저거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이렇게 깨끗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내용물,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가 깨끗하냐, 내 마음속에서 그 상징이 들어왔을 때 그걸 깨끗하다고 우리가 인정하느냐, 아니면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돼지를 보고 깨끗하다고, 뭐 깨끗한 짐승이다 말할 수 없어요. 개는 뭐 깨끗한 짐승이다, 더러운 짐승이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는 그 깨끗한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한 연구, 내 마음의 세계 속에 들어있는 이 짐승의 각양 상징성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그 짐승에 대한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도 뱀이 등장하고 있고, 뱀으로 인해서 뭡니까?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기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뱀 자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뱀이 의미하고 있는 이 상징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마치 이 동물, 그 뱀 자체를 두고서 뱀이 말을 했다는 등, 뱀이 뭐 아주 저게 막이라는 등, 그게 사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책이고 하늘의 얘기고
신령한 얘기고 비유이고 내 마음의 세계 속에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단지 물질적이고 과학적이고 자연적인 상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되고 영적이고 내 마음의 세계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그 짐승의 의미도 나올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러한 짐승들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짐승들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깊은 의미를 안다고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